자, 오늘은 번제, 삶이 향기가 되다. 삶이 향기가 되는 예배,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 하면 레위기입니다. 먼저 피가 나옵니다. 제물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기류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쉽게 토파보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중심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준행함으로 이 세대 속에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자기 삶이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한마디, 그가 걸어왔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러나 자기의 불의함을 다른 이슈로 덮고 가리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가 겉으로는 사람들 눈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되게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얄팍한 수가 읽혀주는 순간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발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순간은 키가 커 보이겠죠. 그러나 제가 167이거든요. 178대입니다. 이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려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능력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거룩한 삶, 바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번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자, 이 번제가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를 설명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는 너희들이 세상의 향기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몸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수를 칙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나갈 때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이 여름에 상쾌한 이 향이 뭐지? 근데 제 몸에서 땀에 쩔이 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레위기 시작하는 가장 제일 처음에 번제,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번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고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 1시간, 이 시간을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해 은혜로 열린 길과 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는, 꺼지지 아니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은혜로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함,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신을 감흥시켜야 신이 비로소 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막이 있다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할 때, 모세야 너의 눈을 가려라. 왜냐하면 너의 앞에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본다면 내가 돌이켜 죄인인 너를 칠까 하노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시고 죄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열린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 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번제의 첫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또 염소를, 양을, 새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1장 전체에 그 제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물들을 가지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 4절을 보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안수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의미가 담겨 있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번제할 제물에 안수하는 깊은 신앙 고백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도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국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 제물,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넌지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싹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또한 3절을 보면 이 번제에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흠없는, 이 흠없는 제물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은 흠없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뭐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옥에 한없이 흠이 많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흠집이 있고 내 말에도 흠이 있고 관계 안에도 흠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흠없고 또 귀한 것을 드린다. 그런데 이 흠없고 귀한 수컷 제물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제물조차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제물조차도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모든 제물, 특히 번제의 제물은 흠없고 점 없으신 한 점의 흠결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더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의 헌신도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지 우리의 드리는 흠없는 인생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어느 정도는 맞고 그러나 절반 이상은 틀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헌신이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감사가 되겠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하루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평소대로라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시죠. 이 구절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할 재물을 주셔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시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서야 할 죄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하고 그가 찢기시고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는 오래된 제사 이야기, 시시콜콜한 규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열려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넘치는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지.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 되돌아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위에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자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든다면 우리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작게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우리는 너무 작게 보진 않습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길인 줄 알고 그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번제입니다. 자, 번제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도 살펴볼 텐데, 다른 제사들은요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때로는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만 다릅니다. 번제만 하나님 앞에 바치신 제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제단에서 불로 다 태워버려요. 머리도 기름도 내장도 정강이도 모두 제단 위에 올려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번제를 하나님이 이 레위기 첫 제사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일부분만, 부분적일 수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이 드림은 다 드리는 걸 의미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고르반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부분만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만 원은 들어가고 1,000원짜리 나오네. 주께 드리, 손이 왜 이리 떨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 하지만 일부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지 않죠. 찬양을 드리지만 말은 습관, 이 말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늘 돈에 대한 염려, 이 경제에 대한 불안함,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 자존심은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런 분리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이 예배 시간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생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 마음속의 감동으로도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몸이 움직이는 자리, 내 입이 말하는 자리, 내 손이 섬기는 자리, 내 발이 걸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이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 관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물질, 에너지, 모든 열정,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번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싫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 할까요? 왜 예배가 잘 드리지 않을까요? 예배가 때로는 부담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염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갈등들,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너는 몸만 왔느냐? 너는 지금 몸만 여기 갖다 놓았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따라해보세요. 올라. 우리 한국하고 너무 비슷하죠. 한 향기를 올려드린다. 히브리어는 올라. 이게 번제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내장은요, 우리 몸에 있지만 안 보입니다. 이거는 내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히브리인들은요, 우리 마음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을 마음이라 했어요. 내장은 뭐냐 말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느냐? 정강이는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 다리, 뼈,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욕망, 내 말, 선택, 관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번제는요, 아까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했지만 번제는 또 한 가지가, 받아봅시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걸 다른 말로 자발적인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내가 가자 했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안 가면 남편이 용돈을 끊는다고 했어.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사랑하면요,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억지로는 종교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계시지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여러분이 하지 않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여러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버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사람이었던 건 나단엔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7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 같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맘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하고 죄 때문에 찢기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고 올려드렸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저놈 나쁜 놈, 살인죄를 저지르고 너무 아내를 훔치고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이 점에서 실패했어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체면을 붙들었지요.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나아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본들 그 예배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고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종교적인 열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번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뭐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소와 양이나 염소를 성전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직까지 바치지 아니하는 내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부분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 하나님 거 내가 알겠는데 요거는 건들지 좀 말아주세요. 내 자존심 요만큼은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좋겠어요. 물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그래 자꾸 꺼내놓으라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삶의 그 일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원망의 언어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은 부족한데 스마트폰을 온종일 붙들고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올려야 되는 우리의 죄악이고 연약함입니다. 그거 드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예배당 밖에서예요. 예배당 밖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와 생활이 절대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 아니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평일에는 세상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결코 번제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빼앗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규모 있는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맞죠? 미얀마 이런 아이들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낭비가 아니라 시간은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요.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드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고백임과 동시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모든 질서가 정렬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번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6장도 읽었는데요.
레위기 6장은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규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의 불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에 지금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타야 하고 밤에도 타야 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unceasing worship, 끝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예배,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을 항상 밝혀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 계속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아가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또한 은혜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결코 식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꺼진 제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성도는 주일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우리는 에브리데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 캠페인 하고 있죠. 은혜로 하루를 여는 새벽 기도, 기도로 밤을 뚫는 금요철야 기도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과 영혼의 집중력을 높이는 매일의 30분 기도 생활,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생활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결국 거룩한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우리한테 해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번제의 삶이 뭐냐, 번제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번제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 몸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부만 드린 자리가 아니라 몸과 피와 생명 전체를 드린 자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빼앗긴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원하시는 순종, 그 자발적인 충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번제. 오늘 우리에게는 번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번 반복됐습니다. 제물은 계속해서 필요했죠. 그런데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날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받합시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나. 지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서 로마서 12장 1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제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진 상태에서 올려졌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제물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만나는 사람들,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인 겁니다. 요셉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인물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았지요. 감옥에서도 억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정직함과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왕의 음식 앞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시간과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단에 불이 필요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 주일에만 잠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여, 주일 신앙만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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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 번 타오르는 불로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죄, 유혹 이길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저도 넘어지는데요. 저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매일 설교 준비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왜 경건서적 보고, 그런데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세우세요. 제단의 불을 다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돈을 사용할 때도 이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불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 속에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내 삶의 제단 위에 아직 올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올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염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습관들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일부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로 번제의 불을 여러분 밝히십시오.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불, 그 예배의 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 감격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